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요나서 전체를 좀 강의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마다 이제 교육자들이 나와서 책을 한 권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제가 오늘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미떼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성경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아미떼가 누구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떼를 검색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아미떼를 찾아보면 그 아미떼에 관련된 구절이 나오죠. 그럼 거기 가서 요나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시작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시편에서도 이 비둘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지금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이 이름을 혹시 성경책에서 요나서 외에 다른 데서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서 외에 혹시 다른 책에서 요나를 보신 적이 있냐 하는 것이죠. 물론 없으시겠죠. 성도님들이 굳이 그런 걸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요나라는 이름이. 신약을 먼저 확인해 봤더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예표로 요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16장, 또 누가복음 11장,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구약의 선지자가 4명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만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런데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요나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당대의 가장 큰 선지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요나.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데 불순종의 대명사고 이 불순종의 아이콘인 요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신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에는요,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요나서 외에는 딴 데는 안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열왕기야 14장 25절입니다. 혹시 우리 화면에 말씀 나오죠? 열왕기야 14장 25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의 별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죠? 저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나 시대 때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누구일까요? 네,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시대에 요나가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 시대 때 이렇게 국경이 회복됐다라는 걸로 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지경까지 회복됐구나라는 건 마치 우리 고구려가 막 중국까지 영토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미떼 아들이 맞구나, 아버지가 아미떼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책이 열왕기하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가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와 동일 인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가요,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딱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요나가 살아있는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김신 목사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임하셔가지고 충신교회가 여기서부터 지경이 확장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KCTV까지 쫙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멘하고 이렇게 회중들이 선포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시간 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땅을 KCTV까지 다 사가지고 엄청 큰 부지에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김씨 목사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입술에 권세가 있겠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하나님 사람이구나,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뻥쟁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큰 선지자였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대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최고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부름에 순종한 아주 멋진 선지자였죠. 근데 구약 전체를 봤을 때 딱 한 절만 지금 언급되잖아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하기를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습니다. 당시에는 큰 선지자로 인정받았는데 후대에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 못한 인물로 전락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큰 선지자고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만큼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아마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나서에 와서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분이 원래는 참 크고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후대에 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전락된 그런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나 하면 어릴 때부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불순종, 그리고 어르신들이 늘 저한테, 이제 저는 4대기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늘 요나서를 빗대서 하는 얘기가 있죠. 말 안 들으면 요나처럼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그냥 불순종하면 바로 치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 오해가 많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진짜 물고기 밥 될까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후대에 막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든지 혹은 우리가 무명하든지, 우리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혹은 뭐 우리가 삶이 처한 자리가 낮은 자리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나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요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불순종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로 이렇게 촉망받던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다음 구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니느웨라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사악한 도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악독이 상달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쳐라. 그 악독한 그 니느웨 땅을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나야, 너 선교사 돼줘야겠다. 너 거기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하고 그 사람들 회개시켜. 굉장히 악독한 애들이야. 지금 구원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요나에게 지금 말씀이 부어졌는데, 그럼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악독한 지역인가? 얼마나 악독한 지역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니느웨는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제주, 대구, 부산 이런 것처럼요, 어느 나라의 도시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아수르, 기원전 8세기에 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고 기원전 8세기 당시에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 요나서가 쓰여지고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별명이 있어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별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동방의 망나니. 멋지죠? 아수르는 동방의 망나니라고 이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는데 좀 잔혹합니다. 얼마나 악독했느냐? 일단 전쟁을 해서 자기가 이깁니다. 이기게 되면 무조건 이제 원칙을 세우죠. 원칙을 세워서 조공을 바치게끔 합니다. 그냥 뭐 돈도 받고요, 음식도 받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받는데 뭐 처녀들도 받고요. 굉장히 악독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데,
그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것에 불순종하게 된다.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속국인 나라들이 어떤 처벌을 받냐면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다가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성벽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거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그 벗긴 가죽을 이 아수르 지역의 이 망루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런 망루 있죠? 그 망루를 그 사람들의 벗긴 가죽으로 쌌습니다. 싸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다. 또 특징이 뭐냐면 코를 다 잘라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코만 이렇게 싹 베어가고요. 또 화가 나면 눈과 혀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더 잔혹한 문헌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목을 다 쳐서 우리 제주도의 오름 정도 되는 크기의 동산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나라죠. 말 안 들으면 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영화 상백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목으로 쫙 쌓여져 있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잔혹한 장면은 뭐였냐면 왕이 가든 파티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가든 파티 뭐 이게 영어라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사또가 연회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또가 막 풍악을 올리고 연회를 여는데요, 그 가든 파티를 이렇게 꾸미는 이런 조화, 이런 꽃장식에 사람의 목을 갖다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의 상징적인, 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지 아시겠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아수르 지역에 대한 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요나라면 당연히 안 갔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니네 나라 괴롭히는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땐 저건 진짜 처죽에도 시원찮을, 지옥에서 그냥 땔감으로 쓰임받아도 시원찮을 그런 저 아수르의 민족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고 명령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나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데 사춘기처럼 개겨서 안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에요.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면 예 주님하고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좀 다시스라는 지명이 나오죠. 다시스는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쪽입니다. 근데 스페인이 뭔 의미인가? 그냥 다른 의미는 없고요. 지금 요나가 있는 지역의 지구 반대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반대편으로 가려고 배를 탄 것이죠. 제주로 치면 성산에서 대정. 성산포에서 요나가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차를 몰고 어디로 가냐면 대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장 반대편으로 가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을 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지금 여기도 똑같거든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갈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사실 요나는 뭐 겁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 저랑 안 맞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는 지구 반대편, 아예 그냥 여기 있는 데서 아예 반대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에 가고 싶습니다. 요나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니느웨라는 도시가, 그 악독한 도시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한테 미움받을 짓만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죠. 너무 극악무도한 나라니까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완전히 엎어버려가지고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안 가고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해가지고 저대로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탓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요나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요나. 재밌는 게 있죠. 이 아수르와 관련된 선지자가 2명 나오거든요, 성경에. 요나가 있고요, 나훔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허전사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요?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전 당연히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에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마치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동안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내가 불순종한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내가 많이 못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순종하며 우리가 살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몰라서 불순종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불순종했습니까?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안 믿겨져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순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요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요나의 자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 사람이 나쁜데 뭐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내 주권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에요.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진 생각으로 무엇인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니느웨를 구원시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순종하기 어려운 니느웨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했는데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분 삶의 니느웨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 니느웨 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니느웨 성이 우리 삶에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번듯하게 이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결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자아를 부인합니다. 주님, 제 자아를 부인합니다. 제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제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제 자아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임하죠. 큐티를 볼 때도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될 때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임할 때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전혀 내가 이걸 순종하면 유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이성과 체질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무조건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라는 생각이 들면 내 이성하고 안 맞아도, 내 체질하고 안 맞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장가갈 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가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기만 하면 본전은 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살아갈수록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성에 안 맞는데, 내 체질에 안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만 들면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니느웨성과 같은 문제를 우리 삶에서 마주하고 직면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순종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검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검증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되고 결단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을 우리 또 삶에 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는 시간을 가져가시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만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면 말씀 앞에서 전적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서 너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조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고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밀하게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요나서 강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자아를 어떻게 완전히 죽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막 가두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아를 죽이시죠. 이것은 차차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전적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고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태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내 뜻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 거절의 자리에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 가지고 내가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니느웨 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불순종으로만 자꾸 나아가게 하는 내 자아를, 내 생각을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완전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완전한 섭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요청하는 삶의 자리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로 반응하면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너 나한테 불순종했지? 그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그걸 말하고 있죠. 불순종하는 요나,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겠어.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내가 밀어붙이겠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여러분께 찾아오시는 다양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는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희들의 자아와 저희들의 신념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할 때에 즉각적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